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봄은 화사한 미소를 머금고 우리 곁에 와 마음을 흔들고 있는데 코로나19라는 도적에 의해서 송두리째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반드시 물러가고 이 봄이 저만치 간다고 해도 마음과 환경의 봄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정해진 수칙에 따라 인내하며 그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밤의 사람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인정치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는 비어있는 6개의 돌 항아리,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이윤 주구를 목적으로 한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 그러면서 표적을 보기 원하고 표적을 추구하는 타락한 전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 3장에서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장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내용을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에 관한 묘사를 보면은 니고데모는 세상의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 경건주의 운동을 펼친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심을 다해 율법을 연구하고 도덕적인 깨끗한 삶을 생명을 걸고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비록 왕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비윤리적인 행태를 벌이면 목숨을 걸고 저항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불의를 보고 저항하다가 바리새인들이 학살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존경해 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전국에 6,000명 정도가 형제의 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는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도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종교 행위를 했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가지 조항으로 세분해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지 스스로를 가리켜 흠이 없는 자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부자였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구대사나 요아킴 예레미야서의 책을 보면은 예수님의 오시기 100년 전부터 성전 파괴되는 AD 70년에 이르기까지 니고데모의 가문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거기에 기록될 정도로 그 가정은 훌륭한 가정이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역사서에 등장할 정도로 명망이 높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모략과 침향 100건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장사한 것도 니고데모였습니다. 당시 모략과 침향은 아주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100건이나 사가지고 와서 주님을 장사 지낼 정도면은 그는 부유하기도 했지만 마음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관원이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의 관원이라고 번역된 아르케온이라는 단어는 통치자, 주, 왕이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지칭할 때 주로 쓰던 단어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 지도자 71명이 모여 모든 권세를 휘두르는 오늘날 국회나 검찰 이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교육을 많이 받은 학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도 앞에서 말씀드린 처럼 백성들의 승리자라는 뜻을 가진 그 헬라어로서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히브리 이름이나 아랍어로 된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유대 문화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까지 함께 접촉했던 소수의 상류층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히브리 이름과 헬라 이름 두 가지를 다 붙여주었고 당시 전 세계 학문의 최고봉이라고 여겼던 헬라 교육을 철저하게 교육시켰습니다. 거기에다가 니고데모는 자신이 히브리 이름보다 헬라 이름으로 알려지기를 더 좋아했고 그래서 헬라 교육을 받은 인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그가 이제 갓 30이 넘은 젊은 목수에게 찾아와서 랍비라는 호칭을 붙여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랍비는 랍비 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 학교는커녕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가난한 목수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나이도 어린 예수님께 와서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의 관원이었고 이름 있는 학자였으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그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었으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고 부자로서 명망이 높은 가문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니고데모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부와 명예와 지성과 고매한 인격까지 그는 사람이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것을 일부러 기록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단어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를 담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언어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 어두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이나 그러한 상태 혹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나 악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을 가리켜 밤, 어두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다락방을 나섰을 때 그때가 밤이었다고 일부러 밤, 헬라어로 닉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고 일부러 닉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밤은 도망의 시간이요 배신의 시간이요 부인의 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밤은 세상이 빛이라고 여기고 있는 세상적인 힘을 가진 것이 결코 빛일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표적을 보았고 세상의 힘을 모두 소유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밤이었다는 것을 밝히므로 그런 것들이 인간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고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힘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밤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구원의 증거나 복받은 자의 증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까지도 구원의 증거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니고데모의 이야기 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가르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 지식을 근거로 한 행동까지도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따라 겸손하게 그 앞에 나왔습니다. 신기한 표적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로 못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조건이나 환경, 선한 행위, 미덕 그 어떠한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성령으로 거듭나느냐 아니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니고데모는 선민으로 자처하던 유대인이었고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었고 종교행위를 열심히 했으며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신주처럼 붙들고 있던 할례, 제사, 율법, 선한 행위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은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말은 게네테 아노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이 수동태라는 말은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고 누군가의 힘으로 되어진다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거기서 쓰인 아노테는 두 가지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 안에 구원의 기원과 본질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즉 위로부터 말미암아 다시 재창조되는 것이라는 뜻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다시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오늘 본문에 쓰인 아노텐이고 다른 하나가 파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각기 쓰이는 용법이 다릅니다. 파린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반복을 가리키는 단어이지만 거듭남의 아노텐은 반드시 같은 원천과 형식을 가진 반복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게네테 아네테는 다시 태어나는데 인간이 처음 태어났을 때와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존재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인간이 지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데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네샤마라는 단어가 있고 르아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르하흐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 할 때 게네테 아노텐도 똑같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다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거듭남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물과 성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주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면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늙은 사람이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인 듯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며 구원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설명하고자 하는 요지는 모든 인간은 다 밤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에 속한 자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안고 있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 앞에서도 전 세계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 정작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져야 할 필연적인 사망의 질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죽음의 질병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면서 현재에 행복해 보려고 발버둥만 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인간은 니고데모처럼 다 밤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야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렇게 은혜 입은 자들을 찾아 나서서 아름다운 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6절로 15절 말씀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